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e gospel?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모든 요셉의 집에 무서워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 모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 그 두려움을 우리의 지식과 높은 지위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채우려 하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수바성 여인의 참 답답한 걸 안고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를 찾지만 그 안에 남편 5이 있어야 하는 그 아픔이야말로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2014년 이제 마지막 자락에 왔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웃고 즐기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의 저 영혼 깊숙한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내일은 어떡하지? 그 두려움 마치 집 나간 사람처럼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이 어딘지 모르며 마치 방황하는 심령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 봐야 해결될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좀 다 가져보지만 역시 그것조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두려움이 없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이스라엘 요셉의 다윗의 집에 와서 주는 첫 메시지가 뭐냐면 무서워 말라. 누굴 만나도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역시 그 두려움은 더합니다. 유명한 탤런트와 높은 인기를 갖고 있는 배우라 할지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외로움은 더 많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자살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은 아주 이지한 초이스로, 옵션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집안에서 혼자 즐기기 딱 좋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2층에 자기 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에는 없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모든 네트워킹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만 두려움은 날로 더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기척이 없길래 엄마가 문을 열고 갔을 때는 시체로 발견되어 있는 것은 그 부모님들 알겠습니까? 갑자기 BMW를 켜놓고 거라지 문을 닫아놓고 키를 켜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아무런 쪽지 하나 없이 아내에게 미안해, that's it. 시체로 발견되죠? 찾아가서 묻죠. 당신 남편이 어땠습니까? 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겼어. 어디까지만 해도요. 아니 어제도 아니라 한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저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그것을 현대인들은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자녀들 공부만 잘 시켜서 취직시키고 대학시켜서 해결된 문제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PhD 디그리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까? PhD에 오는 또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경 여러분에게, 이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해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성경의 하나님의 진단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단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각종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생이라는 제 드라마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안 보는데, 드라마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드라마를 안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갖고 제가 꼭 선별해서 보는데,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잠깐 봤더니 제가 예전에 기아 산업 다닐 때, 또 포드 다닐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관없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기재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치고 올라가지 않으면 난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10년이 있었는데 저 사람 과장, 차장으로, 부장으로 올라갔는데 난 여전히 만년 과장으로 있을 때 오는 두려움, 수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영마차에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병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이 바로 지금 현세 삶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야근까지 하지만 결코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들, 젊은 인생들이 이제는 저 삶의 현장 가운데 치유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강하게 되려고 하죠. 좀 더 많은 걸 가져야만 이길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여러분 스펙을 쌓기도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쏟지만 결국은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차장으로 올라가면 해결될 것 같지만 차장에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부장이 있습니다. 부장이 될 것 같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끝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기재기로 여러분의 삶을 소모하고 힘들어하며 거기서 마치 무슨 인생의 무슨 큰 보화를 찾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 사람들의 현대의 삶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온 각종 정신질환들로 많은 그 인간 중에서 많은 것을 정신과를 찾아가서 정신과 의사의 처방을 받지만 그것은 잠을 자게 하는 것뿐입니다. 릴렉스. 그 약을 먹으면 졸려워요. 자, 어떻게 바삐 돌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약을 통해서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은 못 먹고 그저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된 그 약을 먹고 한 달 떨어지면 더 강도를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것도 면역이 생기면 또 강도가 높은 거, 또 높은 거를 먹어가지만 결국 그 약 속에 자기 인생이 버려지고만 결국 잠이 오지 않습니다. 12시가 되고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눈은 점점 말똥말똥 해가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미생과 같은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를 끝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생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보아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귀에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복음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면에서 두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을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 권으로 보고, 한 파트로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두 번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미생과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남과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거기서 기재기하면서 살아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눌러서 이겨야만 산다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갑작스럽게 아담과 그 여자가 아내가 결혼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라. 마치 3장에 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뭔가를 남기고 가야 할 것 같은 말씀. 2장 25절입니다. 아니,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면매표를 지었고, 그리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 그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성경 저자는 마지막으로 거기 25절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 그것을 어깁니다. 어기는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곧바로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이 갑자기 뭘 느낍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에게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던 창세기 1장 2장 죄가 전혀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은 그곳에 그의 시선들은 하나님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오늘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얘기하시는 그분, 오늘도 자기와 함께하며 자기의 모든 자유를 허락하신 그분에게 시선이 맞춰 있었지만 사단은 이내 내 시선을 빼앗아 나의 몸으로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벗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내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눈이 밝아 야지로 눈이 열리면서 보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Whoops! Am I naked? 벌거벗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나의 시선에서 사단은 내 시선을 그만 나의 몸으로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 몸을 벗게 됩니다. 여보 내가 I'm naked. I'm so shameful. 난 너무 창피해요. 저기 이제 무화과나무 좀 크지만 그걸로 따와 빨리. 알았어. 좀 왜 갑자기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너무 창피해요. 이게 뭐야 도대체? Who told you you're naked? 몰라요. 그래서 기다려봐. 좋은 거. 당신은 벗었잖아. 빨리 가려. 무화과나무 착해. 어떻게 가렸다는 게 어떻게 가려? garment. 이것이 인생 최초의 옷입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꾸미는 것입니다. 옷은 가꾸는 것이 아니라 꾸미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로 우린 가꾸는 거는요,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 본질을 보이는 게 가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는 꾸미기 시작합니다. 꾸미는 것은 본질을 상실한 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본질을 상실하고 겉으로 꾸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치마는 꾸미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치를 가리는 꾸미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일단 가리니까 Now I'm okay.
웬일입니까? 햇빛이 쫙 피는데 이게 갑자기 이상해져요. 이게 갑자기 미니스커트로 되는 거예요. 왜? 오징어 만화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서 자꾸 보인다. 여보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뭐랄까 해줬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고 당신도 올라가네. 빨리 더 갖고 와, 더 갖고 와. 잠깐 기다려. 또 갔다가 또 만들어서 또 합니다. 휴. Every single hour. 뭐가 나무를 빌려고서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꾸미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메이크업을 해야죠. 메이크업. 내가 갖고 있는 본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모든 기생들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날까봐, 이것이 드러날까 얼마나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나의 본질이 세상 가운데 익스포즈가 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은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선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의 몸으로 왔을 때 사단은 내 시선을 그만 빼앗아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그 퍼펙트한 조이는 간데없는데 없고 어느덧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제는 벗은 자기의 몸으로 돌리는 사단은 성공하고 맙니다. 거기서부터 사단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바빠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이거 가리느라고 바쁩니다. 이거 가려.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면서 마음이 안 드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합니다.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Adams, where are you? 나 숨었어요. 왜? Why? Because I'm naked. Who told you that? The woman that you gave me.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그 매니저, 나는 오늘도 괴롭게 하는 그 어드바이저. 근데 네가 벗은 건 아는데 왜 두려우니? 10절에 보십시오.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벗었다는 것입니다. 수치되는 것입니다. 벗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두려움을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장 아니 아무런 스큐리티 있는 좋은 데 가보십시오. GM 아니 포드 아니 여러분 아무 데를 가보십시오. 이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스큐어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Not because of the man, not because of the manager, not because of the director, not because of the concerns that I have, but because of no God in me.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서부터 이제는 나의 것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시리어스 안 하게 하려고 하는데 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벗었음을 보게 됨으로 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 시선이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담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바로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각종 모든 정신질환은 하나님을 떠난 부끄러움에서 온 것이고, 거기서 온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파멸과 고생이 있고, 그 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하루도 염려해서 찾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을 놓고 곧바로 걱정해야 되는, 그것이 나를 죽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나를 오늘도 죽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각종 이 의학에 따라갈 수도 없는 각종 이상한 증세들이 우리 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면역을 떨어뜨리고 인생의 삶의 동기를 빼앗아버리는, 인생의 가장 문제 중의 문제,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과 삶의 모습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교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과 탐욕과 어떻게 해서도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고 어떻게 해서도 출세해야 되는 그 삶 속에 여러분, 거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고통하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약을 복용해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계속해서 좀 더 나은 큰 거를 찾아야 합니까? 정신과 가서 입원해야 합니까? 그냥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하고 그냥 삽니까? 증세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니까 그냥 견딜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지 뭐. 그래도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해가면서, 가끔 베케이션 가면서 좀 따뜻한 데 가서 거기에 좀 열흘간 좀 쉬었다 오면 좀 나을 것 같습니까? 가끔 두려운 노래방에 가서 조금 노래 좀 확 좀 제껴버리면 좀 거기서 좀 두려움이 해결될 것 같지만, 이내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가끔 힘들면 바에 가서 춤추면서 그 시끄러운 아주 그 하드락을 들어가면서 한 잔 딱 꺾고 나면 뭔가 좀 그때만큼은 좀 해결될 것 같지만, 이내 다가오는 그 이상의 외로움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저 다 해본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는 건 노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놀려면 확실하게 보십시오. 어차피 노는 거는 어정쩡하게 노나 이렇게 노나 논다는 소리 들 거니까 놀면 확실하게 보십시오. 돌아올 때 확실하게 돌아오고.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3장 21절 시작. 주님께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저 무화과 나무를 따서 저렇게 매 시간마다, 어떨 땐 날씨가 더 좋으면 더 빨리 말라버리네 이게. 보통 옛날에는 1시간 갔는데 2시간 갔는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3일은 괜찮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3일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제는 1시간 돼도 막 또 약을 먹어야 돼. 날씨에 따라서 달라요. 조울증 올랐다 그냥 내려갔다, 오늘 천당 지옥 천당,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그 증세를 여러분 진단하신다면 여기 이 성경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와서 무화과나무를 오늘도 입고 이렇게 볼 때가 아닙니다. 이 가죽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죽 옷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모든 백성에게 임하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로 말미암아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이 갈아입으셔야만 해결될 수 없는 이 우울증에서 여러분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으로 전전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방 내리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하루는 뛰어다니는 노루새끼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노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노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노루의 시선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풀에 있습니다. 풀 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노루를 잡아야만, 그 가죽에 있는 걸
그리 뛰어가는 아무 흠은 flawless. 양을 잡아가지고, 양은 좀 느리니까 잡아가지고 가죽을 뜨고 피를 양분에 받아내고 그 가죽을 말려서 옷을 해입힙니다. 이건 좀 갈 거야. 이건 10년도 갈 거야. 여러분 가죽 옷 있죠? 10년 가. out of fashion이라서 갈아입지? 가죽 옷이 떨어져서 여러분 세탁소 잘못 갖다 줘서 그거 이상하지 않은 그 가죽 옷은 오래 가. 하나님께서 그거 입히신다. 야,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더 힘들지 마라. 하나님 때문에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맙니다. 아무 죄 없는 양은 자기 가족을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워하는 저 인생들의 저 아픔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양의 가죽을 각떠서 가려주십니다. 죄를 가려주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무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했단 말이죠. 일본에서. 하물며 그래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그때 죄질 때마다 그 흠없는 그거를 무화과나무처럼 계속 가리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가리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그 수치를 가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수치감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무화과나무는 일회용으로 내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그것을 가리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드는 그 죄책감이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염소와 황소와 그 피로 그것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것은 육체 정도는 거룩하게 하겠죠. 그것은 나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양심마저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해주시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처럼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so loved. 이처럼 사랑한 것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so loved. His Son loved you. Each one and every one of you. 여기 와 있는 여러분. So loved. 그냥 loved 한 것도 아니라 so loved. 너무나 힘들어하고 우울증 가운데 힘들어하고 세상의 열등감으로 힘들어하고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서 오늘도 사람 앞에 서지 못하면서 자기를 저주하고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먼트 입혔다. 내 가르먼트 스킨. 난 가죽 옷을 너에게 입혔다. 그리스도 옷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God so loved you, the world which is me. The world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옷을 입는 자마다 그 옷을 택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옷을 입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밤마다 너무 외로워서 빨리 찾지 않는 견딜 수 없는 오늘도 여러분 힘들어서 외로워서 밤에 혼자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상한 여러분 유혹들과 그런 걸
싸워가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You know yourself. You know yourself. 그 템테이션이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템테이션은 오늘도 저에게 엄습하고 만다면 어떻게 여러분 견디실 것입니까? 여기 어떻게 견디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가려우셔야 합니다.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옷을 갈아입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해결입니다. 약 복용하지 마십시오. 처방받아도 안 됩니다. 장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약 복용하시는 분 있죠, 지금? 그죠? 나 주님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난 믿는데 나한테 왜 이래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그냥 주문 외우고 내 I believe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될까?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당장 집에 가시면 똑같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믿는데 왜 그러죠? 믿는데 오늘 왜 나한테 외로움이 있죠? 난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복음인데 왜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이 문제가 있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도 그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문제가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게 없습니까?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10년 동안이나 그 복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는 아직도 여러분의 옷은 무함하다고 지금 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 다니고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우울증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짝바짝 얼굴이 말라갈 것이고 얼굴에 기쁨이 없을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오시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부대학교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십시오. 예수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냥 대충 앞으로 내가 시간 남을 때 그분 만나고 내가 좀 남을 때 그거 다 하고 그분 만나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in everything to me. He is everything to me. I can't live without him. 이겁니다. 내가 그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컨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고 믿음 생활하는 걸 아직도 신앙적인 깨달음 없이 여러분 오늘도 그 감정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얼마까지 이렇게 세월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당신을 살립니다. 예수가 당신을 당신에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가 당신의 시선을 자기의 몸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돌리고 오시고 그
그 결과 에덴 동산은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질 것이고 에덴 동산을 여러분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십시오. 이제 가꾸십시오. 꾸미지 마십시오. 꾸며도 다 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메이크업해도 여러분의 애는 답답함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미련한 복음,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내가 어떤 것도 나는 알기를 내가 원찮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을 가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영원한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그 garment of skin,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기쁨의 good news,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저주받아가면서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약을 때울 것입니까? 여러분 약을 안 들 정도로 여러분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아서 약을 안 드신다고 해서 괜찮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미세하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저렇게 저 현장 가운데 저렇게 살아갑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완생을 얻었고, 이미 완생 저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고 싶죠 여러분. 내가 말단 직원으로 살아도, 내가 어떤 수위로 살아도, 내가 여러분 이 짐꾼으로 살아도, 내가 여러분 무엇을 해도 I am okay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에요.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온갖 궁핍과 그리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에 내가 모든 일체를 배웠노라. 여러분 크리스찬의 풍부함, 크리스찬의 자유함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관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그 기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거기에 열등을 심고 패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왜 여러분 그들의 상대주의에 희생물이 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왜 여러분 그 기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그들과 상대주의로 살아가십니까? 누가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할지 모르는데 히브리서 이 9장 이 말씀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음즉 사면되니라.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았어야 되고, 그 동물의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그것이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줘서 그 스킨을 빼서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고 여러분이 상당히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듣고 어찌하냐? 어째 여러분들이 힘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내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 여러분까지 아름다운 사람인데 You are such a so precious.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Don't be deceived. 속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로 아름답게 갈망들을 갖고 올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맞다, 나 이제 결단해야겠다. 오늘도 타협하고 내일도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정도로 수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가족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주일이면 도나무를 가지고 주일날 갈아입을 것 같은 그 가족옷을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옷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옷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길입니다. 떠나는 길입니다. 떠나십시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 우울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 옷을 안 입으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죄책감만 더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I wish I could do this, but I can't. Lord, I'm so sorry about this. Please let me go on this. Yeah, I know this is wrong, but there's nothing much I can do about it. Let me continue on. I'm so sorry, God, for excusing me over and over again. 이러십시오. 과감하게 구원하십시오. 거기서 계속 하시면 더 깊은 구덩이로 갈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나보고 살아오게 된 이후로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학연수로 오게 된 내 여동생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처음 이사를 와서 처음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외로움이 눈물을 흘리던 작년 이맘때가 기억납니다. 그러나 나는 애나버 대학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 극복되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2월 중순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이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 부족한 사람의 동생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오자마자 교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설교 후에 옆에 앉아있던 동생의 얼굴을 볼 때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의 가족과 여동생은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막 모임도 함께 데리고 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 와서는 나를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90점짜리 오빠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친구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다는 그 말을 동생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나기를 저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6월에는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신 기쁨보다는 우리 집에 예수가 없다는, 구원이 없다는, 진정한 화목이 없다는 그 현실을 깨닫게 되어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왔다 가신 후에 예전에 제 삶이 다시 생각나고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생의 행동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막 들고 차라리 집에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기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던 중 여동생인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놀러오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마음씨가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제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저희 남매가 사이가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위로해주기 위해 예정기간보다 더 머무르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친구가 있는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성경 묵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로마서를 매일 한 장씩 같이 읽었습니다. 묵상을 하던 어느 날 저의 우울증을 토로하는데 정은이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왜 오빠는 열심히 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오빠 말을 하며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제 가족들이 저의 우울증을 걱정하는 것을 보았지만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저희 동생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처럼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었다고 믿습니다. 그 후로 동생과 친구 정민이는 함께 금요예배, 주일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예배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동생과 제가 함께 감동을 받아 울고 서로 껴안게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예배 설교 때 겪고 있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죄 상처 연약함을 저를 자유케 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듣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3주간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그 예비 직후 죄
저의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저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후 그 친구가 가고 동생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저희 남매는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추수감사절 기간에 저희 동생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침례받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침례받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 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의 방법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의 동생을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닌 저의 연약한 마저 사용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저희 남매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말로만 남매가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알기 전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함께 큐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고 주변의 이웃들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달라진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려고 힘쓰는 모습. 저희 남매는 이제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체험한 이 예수, 이 생명. 주위에 아프고 외롭고 어둡고 병든 이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경험이 없고 말씀도 잘 모르지만 오직 사람을 살리시고 화목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남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직계가족을 비롯해 거의 다 예수를 모르는 집이고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국에서 에나보에서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외로우십니까? 두렵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선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 이 예수를 여러분 붙잡으시겠습니까? 이 옷을 여러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옷. 더 이상 여러분을 무화과 나무에 맡기지 마십시오. 율법에 맡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옷을 입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시는 오늘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붙은 여러분이 계시다면 저 기도에 따라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예수 알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었고 내게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쓴뿌리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그리스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이 무화과 나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복음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에 어떤 꾸밀만한 무화과 나무도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의 나머지 삶의 끝까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내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옷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취하겠나이다.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가 나의 삶에 가장 귀한 소중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손들 놔서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지금. 바로 목사님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나는 어떻게 알았어요? 내 속에 이 마음을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I don't know. 전 여러분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약으로 고생하신 분 있습니까? 밤마다 이길 수 없는 유혹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신 분 있습니까? 그 이후에 꺾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여러분 있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복음,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에 입으십시오. 자, 이 시간 여러분을 직접 이제 1분간만 여러분의 속으로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실 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 딸아 내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딸아 어서 와라.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거라. 여러분의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분간만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요.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좋은 소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